4장 23절을 보십니다. 잠언 4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더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2026년을 맞아서 또 새롭게 계획도 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걸 이행하는 것이 귀하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은사님과 맞추는데 어머님이 존경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원사님보다 20세가 더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제 2살 됐습니다. 2살 100세를 빼고. 근데 아파서 물론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번 입원한 적은 있지만 병에 들어서 입원하신 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의 루틴은 뭔가? 어머님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지금도 계십니다. 홀로 계시고 머리를 감으세요. 머리를 감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는 게 우리 가정의 루틴이에요. 어떤 전통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지금도 문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열어놔야 돼.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중앙보센터 가시면 제가 바로 이제 확인하고 문도 닫아놓고 방도 닦고 또 뭐 전기가 켜 있는 거 끄고 이래 해요. 어머님의 루틴은 뭐냐? 부지런함.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이불 개지, 머리 감으시지, 뭐 그거 안 하면은 밥 안 드시는 그런 어떤 생활의 패턴이 어머님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독수리날개 집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걱정이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또 안진뱅이를 치유했죠.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전파하니까 그 말을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이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절대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는다. 그래도 끝까지 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투옥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 밤이 새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온도 앞에서 잠을 쿨쿨 잘 수 있다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기에 왜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두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해서 비상한다.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비상한다. 그런데 이 비상하는 것이 2026년도에 우리의 표어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난 주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호랑이에 대한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왜 호랑이는 어쩌면 두려움의 상징적인 동물 아닐까요? 두려움.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는 그 두려움도 성령만 충만하다면은 이길 수 있고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비상할 수 있는가? 비상의 루틴 바로 이겁니다. 결단을 한다고 됩니까? 물론 첫 번째 결단이죠. 근데 결단이 없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할지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인 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의 문턱을 지나서 이제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또 시간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 사명관리, 영적관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관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경제적 위기라는 호랑이에게 물렸고, 어떤 이는 관계의 상처라는 호랑이에게 물렸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어떤 이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상황은 더 악해졌어요. 하지만 내일 죽음을 무릎 앞에 놓고도 태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베드로가 물론 많은 루틴이 있었겠죠. 제자로서의 1등 제자로서의 삶.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 루틴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26년도에도 결산할 때 내가 이 루틴을 갖다 잘 했더니 참 많은 소득이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의 연말이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과 의지와 방향, 가치관, 인생 전체의 조종석이다. 무슨 조종석이냐? 생명의 수도꼭지다. 이거는 마음을 지키는 거다.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어때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들었어요. 좋아, 내일 좋을 거야. 이런 얘기. 내가 현재 만약에 가령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하는데 병원 의사가 딱 검사해보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말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내가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상합디야. 그런 것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근데 그 무엇보다
의세의 말보다 전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도 가장 핵심적인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오직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오염되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왜 우리가 내 마음을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데 사탄에게 내어줘서 내가 혼돈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이게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린 보좌를 고치셨다라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떠한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루틴이 있길 축복합니다. 염려, 믿음을 바르게 합니다. 분노, 관계를 깨뜨립니다. 비교, 감사, 기쁨을 뺏어갑니다. 낙심,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 날만 있으면 죽는다는데 또 자기가 확실한데 또 자기를 또 감옥에 쳐놓은 그 사람들이 권세가 이 힘 가지고 한대요. 그런데 그 형상보다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예요. 엄청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뭐가? 생명의 근원을 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을 홀로 떨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썬구리가 있고 곰구리가 있는데 썬구리는 보더콜리라고 양구리개예요. 하얀 거. 근데 곰돌이는 새카만데 얘는 그 시바게예요. 일본 그 7대 명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도표를 카톡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잘 봐. 딱 보니까 천재 박사가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 똑같이 이제 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한 달 한시에 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썬구리 이제 곰구리 두 가지 했는데 이 시바견 곰구리는 약간 조그맣고 아주 단단해 보여요. 아주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곰구리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썬구리는 박사 수준이고 제일 일본에 있어. 일본 지능지수가 걔가. 근데 얘는 고등학교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초딩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아주 나쁜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곰구리는요 끝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야, 이 강아지를 봐도 마음가짐 중요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가짐,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가져라. 마찬가지로 우리 새해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루틴이라는 것과 루틴은 여러분, 루틴을 가장 먼저 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 오늘 루틴. 여러분, 휴대폰에 루틴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루틴, 무드 앤 루틴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이쪽에 부르시나? 이 소리 몰라요?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설정을 한번 켜보세요. 거기 기능 중에 모두 루틴 딱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운동, 휴식,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루틴은 뭐냐? 이거는 내 생활 패턴을 그렇게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 수면 활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윤정선 권사님 아까 맨 처음에 루틴 말씀드렸듯이 이게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죠. 패턴, 잠자는 그런 그 습관, 또 운동 습관, 또 여러 가지 영양 습관, 또 우리 영적인 우리들은 영적인 그 말씀, 기도, 감사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루틴을 말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벌이 되고 새긴지라는 것은 너희가 어때? 뭔 말입니까? 정부 음식인데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세김하는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정한 짐승이냐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3절에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좀 그랬습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났을까? 계속 반복해야 되지 한 번만 해서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속보십시오. 먹은 걸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되새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이거죠. 되새김하는 거. 되새김하고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되새김하라고 작심을 딱 해요. 계획해요. 근데 작심하고 아이고 2006년에 이게 반드시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그냥 뭐 통독 한 서너 번 해야 되고 계획을 딱 하는데 한 며칠 한 달은 간다 이거죠. 그런데 한 달째 바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딱 끊었다. 안 한 거보다는 낫지만 작심 3일을 끝나면 이 루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루틴 때문에 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반복 훈련. 운동선수 치고 이 루틴 안 하면은 절대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는 거죠. 했던 것도 하고 자기와의 싸움, 인내의 싸움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루틴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3,400여 년 전에 레위기 11장 3절에 나왔다 이거죠. 왜? 되새김하는 게 토끼는 되새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돼지 되새김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전부 음식이라고 새도 그러고 곤충도 그렇고 짐승도 레위기 1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정상이다. 이렇게 살아내는 지침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루틴입니다. 믿어지면 안 되십시다.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다 보니까 루틴을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가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대세기 봐요. 그러니까 이 대세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먹은 것도 먹고 먹은 것도 먹고 아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라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세기 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대세기 임하고 해야지 이거 하고 그거 다 하고 해가지고 딱 끝 하면은 루틴이 안 된다. 내 것이 안 된다 이거죠. 한번 결단을 했지만 나의 어떤 그 양식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루틴이 기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의 패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이죠. 아침에 눈 뜨면 하는 행동, 힘들 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 하루를 마칠 때 반복하는 방식. 만약에 운동선수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미 늦어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루틴이에요. 배구 선수가 이럴 때는 벌써 이렇게 막아야지.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야구 선수 다 모든 것이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루틴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아주 습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우리는 이런 루틴이 잘 된 사람은 어떤 극한 일에도 반드시 견딜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마음을 또 담대함을 얻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분해서 비상은 하지만 이거 비상을 계속해야 되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뭘까요? 생명의 시작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들은 이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그 가난과 해방과 도적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이것만 잘 다스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2026년도에는 더 이 루틴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가 우리의 목표다. 오늘은 그 어느 목표는 성령 충만에 비상하는 게 목표지만 오늘은 그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방법. 그래서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시인하는 것보다 앞서게 뭐라고요? 다 같이 마음.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그 사랑, 그 복음, 그 구원의 의에 이른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해서 끊는다. 이거는 그 다음 분에게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마음이 제일 생명의 출발점이 시작점이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가정도 이루어지고 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부터. 그게 마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오죽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마음만 바짝 지킨다면 산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세상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좀 있습니다. 구원할 때 최고 출발점은 마음부터 시작한다.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 반드시 구원 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마음을 잘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어떻게 된다?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루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한 번 시작해서 안 돼요. 마치 대색이 많은 소같이, 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하고 이런 것이 생활에 아주 배어서 습관화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돼야지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위기 때 주님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루틴이에요. 글쎄,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전에는 했었는데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래? 루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루틴이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자, 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구조,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벌써 그냥 남편이 그냥 뭐 어디 갔다 왔어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려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루틴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견딜 수 있는 루틴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이 유지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루틴이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살아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은 광야와 숱한 배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그 양을 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루틴이 있었어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공으로부터 사제의 발톱으로부터 물배를 던져서 그렇게 훈련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해봤네 별거 아니야. 이런 루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릴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될 때다.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략이 단순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마음을 지켜라. 호랑이 같은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지키면 산다. 내 마음은 누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폭풍이 와도 예수님 보십시오. 폭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의 루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성경은 이루어진 사건들, 새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우리는 그 전체를 밟아가는 건데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루트를 만들 거냐? 이거는 각자의 과제다. 저 이렇게 봐요. 예, 새해는 형편이 좋아져서 사는 해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장 정확한 진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요? 루틴이 필수돼요. 루틴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익숙하게 아주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 주야로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야로.
그 말은 뭐냐면은 아침에 한번 딱 하면 되는데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주야로 항상 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이 그 루틴이 형성되게 보이는 사람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지. 아침에 한번 아침만 딱 한 숟갈 먹고 하루 종일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죄를 묵상 안 하면, 개새김질 안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 지속적인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루틴이 잘된 사람이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등 하나님 말씀대로 대세임을 잘하여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루틴이 잘 안 된 사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이 기도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루틴이 잘 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겼다는 거 있어요? 한번 마귀가 딱 그냥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실걸 먹지 말라고 했냐? 해니까 벌써 루틴이 안 됐으니까 글쎄 뭐더라? 벌써 이 루틴이 안 되면 넘어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교훈인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루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루틴 잘 됐을까요? 출애굽 1세대 왜 죽었을까요? 루틴이 안 됐기에 죽은 거예요. 우리 애고 돌아가야 돼. 앞에 그냥 보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거기 가니까 말이지 정태버려가 키도 막 크고 말이지 무시무시 차라리 애고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랬더니 그냥 온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맞아 애고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있으나 많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은 네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죽은 게 출애굽 1세대. 뭐가 안 됐다고요? 루틴이 안 되고 여러분. 근데 다 죽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루틴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루틴이 아닌 사람은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현상 똑같아요. 내가 메뚜기 사사로 살 거냐? 저도 우리의 밥이다. 독수리 같은 비상하는 마음을 살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초대왕 사울. 이런 사람은 루틴이 안 된 사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를 유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만 제대로되지 않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금방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의 충만이 아니라 흐르도록 지켜지는 루틴을 원하시는 거죠. 흘러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40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다 할지라도 발목 갖고 안 된다 이거죠. 무릎 갖고 안 된다 이거죠. 허리 갖고 안 된다. 이제 완전히 헤엄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흘러가야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 공급해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사건을 우리의 이유라고 계시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금년도 누가 뽑았어요? 리을이 뽑았나? 이 말씀 누가 뽑았어요? 안 뽑았어? 아니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에 누가 뽑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루틴은 지키기 위해서 필수가 루틴의 사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아담이 망했고 지키지 못해서 가룟유다가 이슬을 팔아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고 지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행복?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루틴을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근데 우리 영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이거를 루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자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하얀 대로 쓰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 루틴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 다니엘 세 친구들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그 루틴은 어떠냐? 전에 행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 찍혀가지고 어이 찍힌 거 이미 온 세상의 백성이 다 알게끔 이제 그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주지 사정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걸 모르는 게 알면서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전에 행하던 대로가 이 루틴이에요, 여러분. 하루 한 번도 아니야, 3번. 이 정도는 돼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얘기요. 이것은 하나님이 루틴, 영적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들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루틴을 갖다가, 야, 이 루틴이. 그랬더니, 휴대폰을 보니까 루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 진짜인가. 설정 누르면 루틴 반드시 나와요. 모두 루틴. 이 정말 루틴이 얼마나 중요하면 휴대폰을 듣겠습니까? 이 루틴 그 매뉴얼대로 해봐라 이거죠. 믿습니까?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그 우리는 영적인 것을 루틴만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비상하는 신앙의 비밀이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거죠. 평소에 하던 루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니엘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비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루틴이 형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 믿습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해도 계속 하시면 돼요. 루틴이 마음을 지킨 이유 뭘까요? 왜 루틴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냐? 한 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만 가지고는 작심삼일을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 몽땅 뺏겼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도적 마귀에게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난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러면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믿음의 선진들이 루틴이 없어서 뺏긴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루틴이 형성돼서 이긴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요새, 다윗, 모세, 여호수아, 바울 뭐 이런 분들 다 루틴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갑자기 대세님 말하십시오. 전거 하마치면 된 게 아니에요. 위기 때 본능과 예수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루틴이 안 됐으니까 뭐지? 하면은 벌써 그냥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그죠? 다니엘은 사제를 들어 그래. 나는 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뱃속에 있어서 모태 신앙이야. 안정은 기도해야 되고 안정은 주님 앞에 한 번씩 해보고 했으니까 뭐 세상에 변하든지 뭐 난리가 나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향하는 창문에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다. 본받은 루틴. 루틴 마음에 안전벨트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루틴 하시면 이긴다. 루틴을 3가지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신앙의 핵심 루틴은 3가지예요.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첫째 말씀. 방향 제시를 하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 짧아도 지속적으로 한 절이라도 붙드는 구조. 말씀은
비상의 방향이에요. 내가 어떤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는 이게 오늘 루틴이 잘 된 분,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말씀을 완전히 부여잡고 말씀대로 그 계속적인 습관이 형성된 분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높이 올라가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죠? 어디로 가야 돼? 말씀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비워진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루틴입니다.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령 충만의 연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 두려움, 호랑이같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 같은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루틴이 되면은, 성령 충만되면 이 연료를 뭘로 채우느냐? 기도로 채우는 거죠. 기도도 어떤 기도요? 양방통에 하는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일방통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마태복음 6장 있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여러분. 담대함, 그죠? 담대함.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끊기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번 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직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의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시도 때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루틴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루틴이 잘 되니까 애굽을 총리 세워졌잖아요. 루틴이 잘 되니까 요새 이제 사도행전 거의 끝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루틴이 잘 됐습니까? 그래가 어떤 핍박과 매맞음과 죽임을 당하는 거, 감옥에서도 루틴이 안 됐으면 내가 잘한 거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복음자가 끌려와가지고 내가 현재까지 고난받아. 아니에요. 사도행 16장 18절에 나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하니라. 그랬더니 루틴이 잘 되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아도 루틴이 잘 형성되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루틴이 든든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루틴은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루틴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창고가 풀려지고 그 지킨 사람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자동적으로 열려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수가 자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못 지키면 어차피 죽으니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 10장 3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루틴이 그만큼 형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 루틴. 마지막으로 감사인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사입니다. 뭐냐면은 누수를 막는 방수막이에요. 누수. 응? 방수막이 없으면 그냥 해줘야 돼요. 지붕도 이렇게 쓰라고 친 게 누수가 안 되면 다 비용을 스며들잖아요. 감사는 누수를 막는 거다. 보존하는 거다. 할렐루야. 감사가 사라지면 성령의 흐름도 약해진다. 하루 마칠 때 감사 한 가지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영적 링거를 만든 것 같다. 감사는 뭐를 만든 것 같다고요? 링거 만든 링거. 여러분 힘없어야 링거 같잖아요. 그럼 힘이 참 나잖아요. 그죠? 이번에 독감 걸렸을 때 링거를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무리를 했어요. 하루 아침부터 뭐 저녁 때까지 뭐 청주 신대원에 대전 신대원에 가가지고 확인했더니 목이 이제 따갑더라고. 그때 독감이었어요. 근데 링거 맞으니까 괜찮아. 영적 링거는 감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걸까요?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한 거가 싸워서 승리하라. 그리고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하면 여기는 뭐냐 지켜라 이런 거지만은 힘써 악한 거가 싸워야 돼. 우리는 마음속에는 뭐가 온다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살인과 도적질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올라요. 이것들을 싸우려고 그러면 적극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누틸이 형성되면 이걸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적인 감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이걸 찍어 눌러가지고 신앙이 적극적으로 이게 해야 마귀가 유혹을 해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으로 하늘로 오르는 비상하게 이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별로 아니에요. 오직 죽을 때 보세요. 초상집 가보세요. 이번에 제가 초상집에 한번 천안에 가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거의 사람은 죽더라고. 제 외사촌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세무서장도 하고 훌륭한 분이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같이 이제 제가 윤사람계 회장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 전국에 이제 우리 윤씨 어머니 윤씨니까 윤씨 다 와요. 다 전하는 거야. 나 혼자만 뽕을 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뭐 기도해 이미 결정되고 기도에 소용없어요. 그 후손이 예수 믿게. 할렐루야. 이 누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내가 적극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틸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누가 합니까? 나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뭐 나쁜 생각들 이것들 너의 마음에서 오르는 것들 이게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속성이 이미 우리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죠? 생명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을 이기고 기도를 이기고 감사를 이기는 여러분을 바랍니다. 생명에서 이긴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생명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단과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팀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